말씀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진실하게 여러분이 그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교회입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의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공동체입니까?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지 이 질문에 여러분이 진솔하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만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온 땅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위에 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십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한 가지 명령 외에는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각종 실과 나무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어지는데 쫓겨난 이후부터는 모든 삶을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은 평생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계속 거기서 살았다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역사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벗어나서 인간들 제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머금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시고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대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실패와 낭패, 결국은 죄악만 가득 쌓이게 되어집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것처럼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도, 심지어는 나의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 통치를 벗어나서 잘 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떠한 계획과 생각도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오늘 1절 말씀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누가 다스려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사업장과 생업과 일터도, 나의 삶도 견고히 서고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능력의 옷을 입으시면서 띠를 띠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존재에 의하여서 부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어떠한 흔들림도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떠나서 목사가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장로가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직분자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지니까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요.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라는 병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손에 쥐고 막 흔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업과 일터, 나의 삶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진 것이 많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요. 잘 될 때는 아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흔들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본인이 다 잘못해놔놓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란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시는데 여러분,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가는 곳곳마다 죄악이 들끓고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데
교회 하나만 봐도 얼마나 아프고 상처나고 찢기어지고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소송이 막 수십 건 수만 건씩 걸려가지고 세상에 법정 나가서 죽이라 서로가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냐 말이죠. 여러분 아일러지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에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둘러보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벗어나서 입술로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실상의 삶을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름을 붙여본다라면 신앙인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입술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실상 그들의 삶을 보면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 두고 보고 계실까요? 직접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지체하고 계실까요? 한 방에 그냥 막 다 쓸어버리고 싹 갈아엎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냥 지켜보고 계실까요? 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죄악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고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구원의 때를 늦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선택하시도록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각종 좋은 길들을 다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그 길을 가지 않은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악한 길을 선택해서 제갓길로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갔던 것들이 다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구원의 때를 늦추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넓은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면서 얼른 돌아와라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도 주시고 여러 가지 영적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이지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벗어난 모든 길에서 다시금 되돌리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영역 밖으로 나가면 결국에는 우리는 멸망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존재하게 하시고 말씀도 보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엎드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도 주시고 사고도 주셔서 그것을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벗어난 모든 부분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을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요만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앞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두 부류가 존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명확합니다. 결과가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은 조금 불편하고 누군가에 이끌려 간다고 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방에 누가 와서 유혹을 해도, 어떤 누가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와 낭패, 결국에는 좌절과 낙심, 실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교회 안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잡초를 뽑아내지 말라고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거 뽑아내다 보면 오히려 믿음과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함께 뽑혀져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해보려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교회학교 아이들 많이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내가 이 아이를 한번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앞서다 보니까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아이들까지도 상처를 받고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주어진 시간에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되겠구나. 그랬더니만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의 심령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와가지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도 또 튕겨져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믿음과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더 심해요. 요만한 것 있으면 삐지고 토라져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영역 가운데 있다가도 또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멋대로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 해보려고 세력화를 만들고 파당을 짓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믿음과 신앙이 뭐 별반 다른 것입니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밖으로 나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묻지 않으세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맞이하면서 그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도 달려오는 그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기쁨의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심판을 지체하시고 구원의 때를 늦추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 모든 공동체 나 자신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순리대로만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걸 바랍니다. 그러나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순리대로 착착착착 진행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탄과 마귀는요, 교회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내 생업과 일터 사업장이 잘되고 나의 삶이 잘되면요, 사탄과 마귀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막 날뛰고 난리가 납니다. 잘되는 건 배 아파가 보지를 못하거든요. 악한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아멘. 여기서 큰 물이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 큰 물입니다. 그래서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거센 반항적인 움직임, 거센 물결 파도가 막 요동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요동을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발을 들여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웬만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건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사회 갈 때 청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야, 네 신앙생활 시작하고 이제 해봤으면 제대로 좀 해봐, 제대로. 뭔가 똑 부러지게. 여러분, 세상이 이런 얼마나 똑 부러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똑 부러지게 안 하면 돈 못 받거든요. 회사 가가지고 똑 부러지게 일 안 하면요,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그렇게 똑 부러지게 전문직이라고 하겠죠.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똑 부러지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대충 그냥 뭐 얼렁뚱땅 같이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가기 싫으면 교회 안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오늘 조금 피곤하니까 그냥만 놀자. 자기 멋대로입니다. 멋대로. 예. 이게 불의한 신앙인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불의한 겁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한다면 똑 부러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 부러지게 해도 지금 거센 물결들과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이 막 큰 물을 일으키고 요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큰 물결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헤엄을 얄치고 수영 잘하는 사람도 거기에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 똑 부러지게 해도 지금 될똥말똥인데 흐트러지게 하고 그냥 대충 하면은 거센 물결 조금만 풍랑이 찾아오면 그 물결에 그냥 휩쓸려져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 4절에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시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파도보다도 크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큰 물들이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어떠한 세력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과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물이 요동을 치고 우리에게 다가와도 주님 한 번만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 그 즉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가 누구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바람과 바다는 파도는 잔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영역을 밖에서 벗어나서 큰 물들이 요동을 치는데 자신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하십니다. 100전100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대로 순리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흘러보내게 되어지면 우리는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십니다. 악한 세력들을 침묵하게 만드십니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그 악한 세력들이 침묵을 하고 잠잠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때를 오늘 이 밤까지도 늦추고 계십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12시가 되기 전에 땡 치고 우리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밤 12시 되기 전까지 구원의 때를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까지 구원의 때를 늦추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길을 선택하고 악한 길을 간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악한 길을 놓이게 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 좋은 길, 감사의 길, 은혜의 길만 열어주셨지 우리에게 악한 길을 놓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울러 악한 세력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세력들이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큰 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유혹합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물결이 벼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시편 9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되돌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세력들이 다가오고 큰 물들이 소리를 쳐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들을 잠잠케 하시고 침묵하게 하신다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남은 여생 서두에 드렸던 질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다시금 결단하시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자녀, 속하여진 모든 공동체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은 여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